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그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전체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제가 제목을 어느 땅에 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땅에 거할 것인가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리고 우리가 33장의 말씀도 그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여러분 33장 몇 절입니까? 33장 18절 말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33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33장 17절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에서와 이제 만남을 가져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에서는 세일상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지만 야곱은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고 어디를 가냐면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집을 짓고 우릿간, 즉 소가 거처할 수 있는 나름대로 어떤 천막을 짓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 땅을 숫곳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숫곳에서 또 장소를 옮기는데 그 장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어지는 세겜 땅입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을 이야기할 때에도 18절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우리 봅시다. 33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19절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18,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루헤이스라 불렀더라. 그런데 그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34장 1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숫곳에 거주할 때에도 그 땅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세겜에 거주할 때에도 그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35장에서 하나님과 약속하셨던 언약을 맺었던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에도 그 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35장 몇 절입니까? 35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자기가 말씀하신 그곳, 그 땅을 베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라고 말하며 계속 그 땅 이야기하는데, 그 땅이 숫곳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땅이 세겜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땅이 베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먼저 베델 땅을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을 보면 베델은 처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꿈속에서 만나는데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이 고향으로 잘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고 내가 여기에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장소가 바로 베델의 장소였고, 그 말씀이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와의 그 만남 속에서 지금 라반과 헤어지고 지금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으면 그가 약속한 대로 어디로 와야 되냐면 베델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베델로 오지 않고 세일로 돌아간 그 에서를 피해서 숫곳 땅에 거하게 됩니다. 숫곳 땅이 어디냐면
요단 동편의 한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한 2마일 지점으로 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숫곳은 의인들에게 주기에 아주 좋은 땅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아마 볼 때에 풍족한 그러한 땅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 땅이라고 말하는 이 세겜 땅,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세겜 땅을 보게 되면 이 땅은 에브라임 지역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통로로 되어지고 있고 가나안 지역에 이른 시기에 세워진 가나안의 큰 성읍이 세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편안히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내가 이 베델 지역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숫곳 땅으로 가고 숫곳 땅에서 조금 더 큰 성읍인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겜 땅으로 옮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 속에 우리는 오늘 34장의 이야기를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34장의 이야기는 야곱의 가정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오늘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여러분 16절에서 22절 말씀, 16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베델을 세우고 그 위에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였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그 야곱의 그 모습 속에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6절 이후부터는 야곱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야곱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2절부터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손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14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켜주겠다 15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또 1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15절에 말합니다. 즉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겠고 네가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고 베개로 기둥을 삼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그것을 이름을 정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입니다. 베들레헴이 집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 지역은 루스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집으로서 세우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합니다. 오늘 서원을 하는데 어떻게 서원하냐면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우리가 맹세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떠한 맹세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떡과 옥을 주신다면 내가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21절과 2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했던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에게 떡을 주셨고, 그리고 옷을 주셨고, 그에게 재산을 주셨고, 가축과 같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라반과의 문제 속에서 그가 공격을 당하고 해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라반과의 사이를 해결해 주심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는 공격도 받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고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떡과 옷을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이행해야 될까요? 야곱이 이행해야 되겠죠. 야곱이 어떻게 이행했냐면 자기가 세운 그 기둥의 기둥들이 하나님이 집이 되어지도록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웠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숫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받았던 떡과 옷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재산을 주셨던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것에 의해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면 10분의 1은 드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숫곳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 약속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나의 백성이 되어진다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네가 나를 영접하여 너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신다면 내가 너의 왕이 되어져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너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곧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셨고 약속을 지키셨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고 내가 야곱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내가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고 이삭과 약속을 했고 야곱과 약속을 했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내가 그것을 지켜보고 이제 와서 그 약속을 기억하여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출애굽기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지키셨고 그리고 성취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지키실 기억하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성취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양육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느냐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냐는 거지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는 이렇게 맺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 언약이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관계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지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고통받고 있는데 침묵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할 말이 있죠. 너는 내 백성이 되었느냐? 너는 나의 통치 가운데 있고 너는 나의 다스림 속에 있고 내가 만들어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울타리 안에 있느냐?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영역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비유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칩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치면 그 안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꼭 호기심이 많은 양들은 울타리를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서 계곡에 빠지게 되고 짐승의 먹이가 되어지고 그리고 울타리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을 텐데 울타리 밖으로 자꾸 나가니까 짐승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들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을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신 속에 자꾸 벗어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안 지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 지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보호를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호기심많은 양처럼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호기심이 많은 양처럼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고 호기심이 많은 양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벗어나면서 우리는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왜 나를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와의 약속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무수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아멘이라고 이야기했고 설교가 선포되면서도 우리는 아멘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큐티를 묵상하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암묵적으로 하나님과 약속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들으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그렇게 내뱉은 약속을 정해놓고 순간 잊어버린 채 여전히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약속했고 내일도 약속을 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약속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백제수표의 약속을 남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과 선택하신 백성들과의 약속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은, 하나님과 이삭의 약속은, 하나님과 야곱의 약속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은 곧 하나님과 믿음의 성도인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미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것은 우리와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건 시작과 함께 끝을 볼 때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후손에 또 후손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뭔가 계약을 맺고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우리가 믿고 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이 맺었던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
그리고 말씀 안의 언약을 함부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볼까요? 언약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약속, 내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던 그 야곱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중요시 여기지 않고 숫곳으로 가고 세겜으로 간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34장에 결국 세겜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세겜이라고 하는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있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세겜 성읍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곳의 족장이었고 지도자 격이었는지 그곳 사람들을 세겜 백성, 세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이름도 되지만 세겜은 땅의 지역의 성읍의 이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한번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즉 야곱의 아들들의 누이가 되겠죠. 동생이 되겠죠.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세겜 땅입니다. 그 땅으로 나아가는데 2절 말씀에 그 땅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 땅에서.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땅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 땅은 세겜 땅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 땅에서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땅에서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35장 5절에 야곱이 그 땅에서 두려워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땅은 세겜 땅이었습니다.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자 딸만 강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아들들까지도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야곱에게도 심경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곳에 계속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딸 디나를 강간하고 난 다음에 세겜이 디나에게 마음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식적으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달라고, 결혼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유혹이 시작되어집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통혼하자. 너의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에게 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의 한민족이 좀 되자라고 9절 말씀에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또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우리와 함께 머물며 이 땅, 여기에 거주하자. 너희 앞에, 이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매매를 해라. 땅도 주고받고 살아라. 그리고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우리가 그걸 허락하겠다. 그러니 방황하며 유목민처럼 떠돌이었던 그러한 야곱과 그의 백성들에게는 정착할 땅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큰 유혹일 수 있습니다. 가축을 또한 키울 수 있고 자기 땅을 갖고 터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11절에 세겜이 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세겜이 딸 디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아무리 무리한 것을 요구해도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이에요. 땅도 줄 것이고 살 수 있는 터전도 마련할 것이고 네가 원하면 다 줄게. 근데 혼수예물도 원하는 대로 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지금 그러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34장 14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거절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7절입니다. 시작.
것이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지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는 남자가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여러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거절을 하는데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의 관계를 맺을 때 할례를 통해서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기준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영적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분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할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4장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세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지만 세겜은 마치 애국과 같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든 아니면 내가 죄를 짓게 되든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그 땅에 갔던 디나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 땅에서 분노의 마음을 품는 고통을 느낍니다. 야곱 또한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죄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그 죄가 관영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가 말씀대로 구별해 살아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죄의 고통만 받으면 다행인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의 아들던 시므온과 레위는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물건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지만 그들은 지금 그 땅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는 늘 이 땅에서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곳은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에게 구별되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그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유혹이 있습니다. 디나를 주면, 네가 그것을 포기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마치 예수님께도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권세도 주고 능력도 줄게. 이 세상은 우리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유혹과 미혹으로 뺏어가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타협과 합리화와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그거 하나 내놓으면 내가 이거 줄게. 너 그거 포기하면 내가 이거 조금 더 낫게 해줄게. 그러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강해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경고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끊임없는 유혹을 받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주어지는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될 일들이 있지만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이 땅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이겨냈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시 떠났다가 유혹은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뭔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능력을 가진 것 같이 살아가도 어느 순간 또다시 유혹은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생각의 유혹이 밀려오고 마음의 유혹이 밀려와서 우리는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매일매일 내 생각을 다져야 되고 매일매일 내 마음을 다지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마음과 오늘 그 마음 생각을 다졌다 할지라도 내일 가면 또 유혹이 밀려옵니다. 학생들 그러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일찍 일어나서 뭘 해야지. 근데 막상 아침이 딱 되면요. 5분만 10분만 그러면서 얼른 일어나야지. 학교도 안 가고 온라인인데 좀 더 자면 안 돼요? 그 전날 우리는 분명히 결단했을 것입니다. 또 학생들 결단했겠죠. 이제는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고 또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도 있으니까 오늘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오늘 못한 공부 내일 꼭 해야지 라고 우리는 결단해 놓고 어때요? 내일 되어지면 또다시 유혹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넘어지지요. 다시 말해 항상 이 세상에 있으면 어디에 있든 간에 유혹은 있습니다. 가정에 있어도 유혹이 있고 학교에 있어도 유혹이 있고 학원에 있어도 유혹이 있고 직장에 있어도 유혹이 있고 사람을 만나도 유혹이 있고 교회에 와도 유혹이 있는 우리는 유혹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그 유혹들을 뿌리치는 훈련, 그 유혹을 거절하는 훈련,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수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감정의 유혹들, 분노의 유혹들, 섭섭함의 유혹들, 외로움의 유혹들, 그 유혹들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싸움의 기술을 배울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대에 막 들어간 사람이 아무것도 훈련받지 않고 바로 총 갖고 전쟁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곧 죽음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과 우리의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받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사단하고 전쟁을 한다? 사단에게 백전백패를 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단이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유혹하고 있는지 그걸 깨닫고 전략과 전술로 싸워야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르고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 채 우리는 삶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늘 패배이고 늘 유혹에 넘어가고 늘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오늘도 후회하고 내일도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또 우리는 실망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가르치는 곳이 교회이고 그렇게 사단과의 유혹과 미혹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이게 먼저가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훈련을 받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유혹이 있고 죄의 고통이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유혹에서 승리할 것인가를 우리가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적응하며 사는 게 먼저가 아니라 적응하여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강해지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속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채 세겜과 숫곳으로 갔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그 땅에서 고난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이 땅만 바라보지만 우리는 저 땅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이 세겜 땅에서 받은 고난이었고 유혹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그러면 세겜 땅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15절과 31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디나의 사건으로 분노합니다. 수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결단한대요. 그런데 이 결단은요, 좋은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만약 할례를 받아 우리와 같이 된다면 한 민족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8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을 모든 것들을 소유하는 것들을 빼앗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이 이야기를 좋게 여겨 성읍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야, 쟤네들이 할례만 받으면 그 딸 디나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쟤네들은 지금 가축이 많아.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딸들을 주고받고 통혼하게 되면 저들의 소유가 우리 소유도 될 수도 있어. 그러니 이거는 미친 장사 아니야. 좋은 계약이야. 그러니 우리가 저들이 원하는 것처럼 할례를 하자. 그리고 저들의 것을 우리 거로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볼까요?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삭은 넓어 그들을 감당하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대면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아들도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니까 그들과 함께 약속 우리가 그 할례를 좀 받자라고 설득을 시킵니다. 그 설득을 시키자 설득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우리 것이 된다는 말에 사람들은 설득을 당했고 할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어떠한 것입니까?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언약이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할례는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할례였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택하신 백성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이용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복수를 꿈꿉니다.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제3일이 지났다는 건 뭐냐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까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이가를 가지고 가서 원래 그 성읍을 비축하여 그 모든 남자를 지금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할례를 받고 나면 가장 아프고 움직이기 힘들 때 그리고 남자들이 다 움직이기 힘들고 할례를 받아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기회를 보고 어떡합니까? 다 기습하여 공격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하몰과 세겜도 죽이고 디나를 데려옵니다. 그게 26절이지요. 그리고 27절에서 29절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이 성읍에 가서 노략하고 빼앗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7절과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영화들이 그때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의 그들처럼 행하답니다.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그들의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직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 사람. 여러분, 이들은 할례를 거론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할례를 이용을 해서 복수를 꿈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자신의 복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자기의 유익을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자기의 욕심을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거리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될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용해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구별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뜻을 세우기 위해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부터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과 한민족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수하는 게 원이었죠. 그래서 고민했겠죠. 어떻게 저들을 복수할까? 저들은 우리보다 군사도 많고 나 사람도 많은데 다 남자들 표표를 제거해서 할례를 받으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움직이기 힘들 때 그때를 노리자. 그들은 처음부터 복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인 거죠. 자신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을 이루고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내가 말하고 싶은데, 내 생각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빌려서 그렇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용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이 아닌 듣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행위는 솔직한 마음으로 세상의 법으로 봤을 때 정당한 행동이라 할 수도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근데 물론 세상 법도 그렇게 강간을 당한 건 사실이지만 그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은 이 세상도 허용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동생이 강간을 당해서 이러한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치욕적일 당했는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복수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선택을 하며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별됐다고 말하고 있고 구별된 성도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해야 될 것은 그 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악을 받았다 할지라도 악을 갚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악을 받았다 할지라도 선으로 갚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축복으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은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을 맺은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피해를 입었습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욕을 했고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상처를 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아픔을 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고통을 줬습니다. 그러니 나는 갚아줘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게 성도이겠습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건, 그리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들과는 다르게 살기 때문에 구별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이 나에게 욕을 주고, 그들이 나에게 사기를 쳤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지 않는 것이 성도로서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겠죠. 그래서 복음서에 말합니다. 누가 너한테 오른뺨을 때렸느냐? 왼뺨까지 대어줘라.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른뺨을 맞았느냐? 똑같이 오른뺨을 때려줘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네 겉옷을 뺏어갔느냐? 속옷까지 벗어줘라. 근데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걸로 착각합니다. 네 겉옷을 뺏어갔느냐? 그의 속옷까지 뺏어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세겜의 성읍 사람들이 설득을 당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겠다고 한 것은 야곱의 백성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23절 말씀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맘에 관하라.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소유가 탐나고 가축이 탐나고 재산이 탐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갖고 싶어서 할례를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달라야 되겠잖아요. 그들의 소유를 탐내지 않고, 그들의 가축을 탐내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탐내지 않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당하다고 요구한다면 시몬과 레위는 그냥 하물과 세겜만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과 하물뿐만 아니라 세겜의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가축과 그들의 소유까지 뺏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노력하고 뺐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보일까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백성다운, 언약 백성다운 모습이 여기선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고,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 복수심에 불탄, 내가 이 땅에서 상처를 입고 수치를 당했으니 똑같이 갚아줘야 될 분노만이 이 안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가운데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쉽지는 않겠죠. 쉽지 않으니 좁은 길이겠죠.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면 좁은 길이라 말하지 않겠죠. 남들이 할 수 없으니까 좁은 길이라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렇게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힘든 일, 남들이 하고자 원하지 않고 가고자 원하지 않는 그 좁은 길, 그것을 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약 백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잘못 선택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냥 조용히 그 자리에 떠났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하나님의 딸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해를 가하지 않고 떠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뭔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이익과 뜻을 따라 그렇게 복수와 소유의 눈이 멀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겪은 이유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베델로 간 것이 아니라 세겜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는 베델로 돌아갑니다. 볼까요? 35장 말씀 읽어봅니다. 35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5절 말씀에 그들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 부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11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집 기둥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4장의 말씀이 왜 기록되어졌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살아갔던 그 삶이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갔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켜서 베델로 갔더라면 34장의 기록은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34장의 기록은 그가 세상처럼 생각했고 세상의 사람들같이 생각을 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살았기 때문에 나온 장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 약속을 그냥 남발하며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 또한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기억하여 지키는 자에게는 34장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34장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34장에 야곱이 겪었던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고 매일매일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나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느 땅에 거해야 될까요? 세겜 땅에 거해야 될까요? 베델 땅에 거해야 될까요? 세겜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아야 될까요?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느 땅에 거하고 있습니까? 어느 땅에 거하느냐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 베델에 거하지 않아 세겜 땅 이 세상에 거함으로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빨리 깨달아 하나님의 집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을 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일주일도, 아니 앞으로 주어지는 삶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